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 주일을 지나서 이제 화요일이 또 되었습니다. 오늘 화요일 새벽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시고 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날 담임 목사님께서 로마서 말씀을 강의해 주시고 또 잘 설교를 해 주셨는데, 거기에서 우리 세 가지 기억해야 될 중요한 단어들이 있었죠. 첫 번째는 종이었고, 두 번째는 사도였고, 세 번째는 택정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단어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저는 설교를 듣고 또 그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가장 핵심적으로 저에게 와닿았던 것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종은 곧 노예라고 말할 수 있다고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노예는 말 그대로 주인에게 속한 그 자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주님께 속하였고 또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리고 또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택정함을 입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도 그 주권을 가진, 그 사도로 부르시고 또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주권을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그리고 그 주인을 기쁘게 하고 그 주인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고민하면서 또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오늘부터 시작해서 또 이렇게 쭉 일주일 지내는 동안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주인 되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하나님 힘든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을 지키시고 건강으로 안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이 새벽을 여우니 오늘 하루도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7월 14일 화요일 새벽 큐티 나눔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인 신명기 10장 이제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볼 건데요. 그 이전에 우리가 신명기 10장 이제 12절 이전에 있는 내용을 잠깐 보면 그것을 이제 전반부라고 우리가 만약에 이야기한다면 이 전반부가 좀 부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죠. 그래서 그 9장에 이제 나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진노케 했던 사건,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십계명을 다시 돌판을 깨트리고
다시 하나님께 이제 말씀을 받은 그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곧은 백성, 하나님을 정말 섬기지 못하고 그들의 뜻대로 살아갔던 그 목이 곧은 백성을 이야기하고 있었고, 또 땅을 차지할 아무런 자격이 없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있었다면, 이제는 이 후반부에는 오늘 보는 이 본문에서 나오는 이 신명기 10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을 가질 수 있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이 긍정적인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떤 자격이 되거나 그들이 잘났기 때문에 그렇게 됐던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권면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권면은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7개의 명령어로 요약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경외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랑하라, 세 번째는 행하라, 그리고 네 번째는 섬기라, 다섯 번째는 여호와에게 친근히 하라, 가까이 하라는 거죠. 여러분, 요즘 영적으로 하나님과 친근하게 가까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들으라. 이 들으라는 정말 많이 나왔죠.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신명기 6장에 나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키라라는 말씀으로 7가지 이 명령으로 요약될 수 있는데요. 12절부터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제 묻고 있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한번 오늘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과연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누구누구야, 제 이름을 해서 동규야, 너에게 내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겠냐, 이렇게 묻는다면, 그죠? 그 대답으로 모세는 여기에서 신명기 6장 5절에 나와 있는 이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들으라 라는 이 내용을 문자적으로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요,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 신명기 6장 5절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여기는 여호와를 섬기고 라는 표현이 조금 바뀌었을 뿐입니다. 똑같은 내용을 계속 문자적으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내용이겠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저에게 요구하시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뒷부분에 그 내 하나님을 섬기라 라는 부분이 이제 사랑하라는 부분과 이제 조금 틀린데요. 그런 점만 이제 다를 뿐이지 내용은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에 있어서는 같은 거예요. 억지로 섬기지 말라. 그러니까 억지로 섬기는 게 아니라 내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그러니까 사랑하면은 당연히 이제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일들을 행하고 섬기라라고 이야기해서 그 의미는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을 섬기거나 아니면 교회에 어떠한 일을 봉사하거나 그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섬겨야 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당연하게 섬겨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여기에서 말한 것처럼 그를 사랑하며, 그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섬기라. 그러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당연히 그 마음으로 또 이웃 사람들을 섬기게 되는 것이고 또 교회를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섬김의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 그리고 요소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구마 전도학교에서도 매번 이야기하듯이 정말 수도 없이 여러분들 복음 앞에 여러분들을 비춰볼 때
뭘 먼저 해야 됩니까? 하나님 사랑. 그렇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의 그 하나님과의 관계, 그분의 무한하신 사랑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느끼고 생각할 때 또 우리는 그 이웃 사랑을 그리고 정말 여러 가지로 섬김과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안 된다면 바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또 올려다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 하나님의 그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개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할 점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내적인 감정만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외적인 행동도 함께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특히 이 12절에서 내적인 감정을 먼저 이야기한 후에 그 다음 외적인 행동을 언급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그래서 두 번째 줄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라는 이 하나님에 대한 여호와에 대한 경외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모든 도를 행함이라고 해서 이 행함이 뒤따른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래서 그를 또 그 뒤에 보면 그를 사랑하며라고 해서 그를 사랑함이 먼저 나오고 그리고 그 뒤에 여호와의 섬김, 여호와를 섬김이 뒤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다음에 그 경외에서 또한 이제 그의 도를, 하나님의 도를 따르는 행함이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그를 사랑함,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여호와를 섬기고 이웃사람을 섬기는 이웃사랑, 그런 것들이 뒤따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적인 감정만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것에서 또 어떻게 돼야 됩니까? 외적인 행동이 모두 수반되어야 되는 이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점에서 모세의 가르침은 이 차가운 율법주의적인 그런 것만을 강조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달라요. 그리고 성경이 가르치는 진정한 진리는 또한 말하는 하나님의 섬김, 하나님의 사랑은 이 내적인 감정의 울림이 바로 이 외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원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을 가지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깨달은 자는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과 겉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자연스러운 발로로서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 정말 축복된 발걸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이 곧은 백성인 이스라엘은 어떻게 이처럼 할 수가 있겠는가라고 이야기했을 때 모세는 16절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16절을 바로 살펴보기 전에 그 전에 있는 말씀 13절부터 15절까지 잠깐 한번 보면은요. 그래서 이제 여호와를 섬기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쉐마 이스라엘과 같은 내용을 얘기하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죠?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고 또 하늘과 모든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여러분 여기에 우리 택하였음이라는 이 택정함이 또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 주일날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이 택정함을 입다, 그죠? 아포리조. 그래서 아포라는 이 별도로라는 뜻과 포리조라는 정하다라는 뜻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별도로 따로 떼어서 별도로 구별하는 그런 의미였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이스라엘 백성에서 말하시지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한 민족이다 라고 했죠.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이었고 택정했지만 지금은 우리를 하나님 구별되어서 따로 구원하여 주신 우리도 택정함을 입은 백성이잖아요.
그래서 거룩한 성도, 성도가 무슨 뜻입니까? 거룩한 자로 부름을 받은 자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룩이라는 의미를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명드렸지만 따로 구별된 자, 따로 떼어서 구별함을 입은 자가 성도예요. 거룩함을 입은 자입니다. 그래서 이 다임 목사님이 로마서에 말씀하신 택정함을 입은 자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정말 그분이 우리를 거룩한 성도로 따로 떼어서 구별하여 부르셨어서 그에 마땅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택정함 이 말 잊지 마시고 또 말씀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 일주일 살아가십시오. 아포리조 택정함을 입었다. 그래서 별도로 따로 구별되어져서 선별되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감사와 은혜로 살아가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핵심적이고 중요한 구절 16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6절 이 본문에서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목이 곧은 백성들에게 모세는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목이 곧은 백성에게 이 할례를 통해서 교훈할 때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할례를 마음에 행한다? 여러분 할례를 잘 알고 계시잖아요. 할례는 어떤 것입니까? 할례는 육체적으로 행하는 거예요. 마음에 행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신체의 일부의 표피를 잘라내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증표입니다. 그래서 할례란 실질적으로 보이는 사실, 다시 말하면 외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행위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언약을 맺어서 내가 하나님의 언약인 백성이 되었고 그로 인하여서 그것을 드러내고 기념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외적으로 육체적으로 그 표피를 잘라내고 그 의식을 통해서 또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그 의식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깨달았겠죠.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그 행위 그리고 또 그 할례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고 언약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내적인 어떤 그런 하나님과의 언약들을 외적으로 드러내는 어떤 그 행위였어요. 그런데 오늘 모세는 이 할례를 마음에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에 하라라는 것은 또 이게 반대의 의미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외적으로 증거를 나타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의미를 니네가 너무 겉으로만 드러내고 외적인 것으로만 그래서 할례를 받음으로써 인해서 그냥 나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 나는 이제 구원받았고 선택받았고 이제 나는 됐어 라고 생각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그것이 아니야. 너희가 외적으로만 너무 생각하는 그것이 아니라 이제 그 의미를 본질적으로 다시 하나님과의 언약을 상기시키고 이제 내적으로 받아들여서 마음의 할례를 하여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많은 순간 자신들이 이 외적으로 할례자임을 자랑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언약의 백성들이야. 그리고 그것을 할례 받는 것을 되게 굉장히 받은 자로서 되게 자랑스럽게 여겼고 또 이방인들 보면서 저 언약 안에 있지 않은 저 이방인들 그리고 정말 할례 받지 못한 자라고 그들을 무시하면서 정말 그렇게 자랑하며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갔는데 여러분 그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독이 되어서 외식하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언약의 그 정말 하나님이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신 그 정말 은혜를 잊고 외식하면서 오히려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지 못했음을 그리고 이방신을 숨기면서 살아갔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모세가 6장 5절에 쉐마 이스라엘 하면서 이 교훈을 주고 또 마음의 할례를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또 똑같이 로마서에서도 이 바울은 로마서 2장 25절에서 29절 말씀에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할례는 육체의 할례가 아니고 마음의 할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 마음의 할례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여러분도 혹시나 이 너무 겉으로 드러나는 육체적인 할례를 자랑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구원받은 것으로 인하여서 만족하고 정말 외식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그 본질적인 의미를 잊은 채로 자랑하며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의 할례란 하나님의 자녀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분적으로 겉으로 드러나면서 교만하게 그렇게 형식적으로 살아갔던 것이 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하여서 정말 사랑하고 섬기면서, 오늘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하시네, 너희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정말 사랑하고 섬기라라는 그 의미인 것이에요. 그리고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정말 그분만을 신뢰하면서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 설교한 것처럼 주인 싸움, 그리고 정말 로마서 처음에 시작했던 것처럼 종, 사도, 택정함,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삶의 주인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을 따르고 또 그분이 우리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마음이 우리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 마음의 중심 가운데 있어야 함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백성들은 목이 곧아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하나님이 정말 나의 삶에 정말 주인이심을 고백할 때는 어떻게 주인 앞에서 노예가, 종이 목을 곳곳이 세우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목이 곧을 수가 없죠. 정말 목을 숙이고 정말 그분을 경외하면서 그분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를. 그래서 정말 스스로 목을 숙여서 겸손과 순종을 나타내려는, 그죠? 그런 의지를 보이면서, 그리고 또 우리의 주장만을 너무 강하게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것을 내세우며 버티며 교만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랬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 삶의 주인이신 주님을 따라서 정말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렇게 겸손하게 살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오늘 이 본문에서 주는 교훈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겸손하고 목이 곧은 백성으로 살아가지 않고 목을 곧게 하지 말라라는 이 명령은요, 지속성을 나타내는 이 부정어입니다. 그래서 지속된 금지를 말하는데, 계속해서 너는 계속 그렇게 하지 마는 것이다. 단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렇게 해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요. 다시 말하면 목이 곧게 하지 말고 계속해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따르며 그렇게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나머지 구절들 간단하게 빨리 살펴보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17절에 신 가운데 신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정말 최고의 주님, 그리고 정말 오히려 여러 신 중에서 정말 최고의 신이라는 다신론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이 최고의 주다, 그리고 유일신론을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시며 너희들이 섬기는 그 우상들 혹은 수많은 그 우상들 중에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신이시고 위대하신 주이시다, 신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문학적인 기교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한 그 밑에 고아와 과부에게 정의를 행하시고 나그네에게 사랑하여서 떡과 옷을 주시고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다, 그리고 그것을 잊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는 교훈을 주시는 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정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분의 정말 정의와 공의에 입각해서 판단을 굽게 행하시지 않는 분, 그리고 뇌물을 또한 받지 않고 불공평하게 판결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은 어떠한 것에서도 그분의 공의와 정의가 왜곡되지 않고 굽히지 않으시는 분이다. 그리고 또 정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그네 되었던 그런 신분으로 애굽에 거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셔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던 것. 정말 그 은혜를 잊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구원을 받았을 때 우리가 또 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때 자칫 잘못하면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잊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존재가 되었거나 아니면 어떤 우리가 금할 만한 행위를 했거나 아니면은 또 정말 그 하나님 주신 축복 안에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교만하여지고 목이 곧은 백성이 됐잖아요. 그런데 고아 과부를 돌아보지 않고 그렇게 행실이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올바르게 공의와 정의를 행하면서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의 은혜를 기억하여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나그네와 같았던 너희를 이끌어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주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죄 가운데 절망 속에 빠져서 구원받을 수 없었던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너희를 내가 구원하여 주었다.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아낌없는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듯이 너희도 be Christian, be Christian, 크리스찬으로서의 그 합당한 삶을 살고 그 열매를 맺어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세는 21절부터 22절까지 마지막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내 찬송이시요. 21절에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우리의 그리고 여러분의 그는 여러분의 내 찬송이시요 또한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여러분의 눈으로 보니 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여러분을 위하여 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또한 저를 위해서 행하였다. 그리고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늘의 별 하면 생각나는 게 있죠. 우리 창세기 14장 5절에 보면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리라 라는 아브라함의 언약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셨어요. 그래서 이 야곱의 자녀들 70인을 겨우 이제 고센 땅에 애굽 땅에 들였지만 하나님은 정말 그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셔서 정말 큰 민족을 이루고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오늘 쉐마 이스라엘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분의 말씀을 붙들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분이 어떻게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그분의 크신 공의와 정의를 이루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베풀어 주셨는지를 기억하고 오늘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주인이 되셔서 be Christian, 크리스찬답게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시기를, 언약을 붙드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